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묵상하면서 어려울 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저는 공감하고 또 여러분들 마음 이해합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말씀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말씀 젊어서부터 제가 관심이 있었고 또 여러 책들을 살피면서 공부해 왔습니다. 또 강의도 했고 설교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냥 제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것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만은 저 역시 지금 최소 하루에 3시간 정도는 책을 읽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길면 한 5시간 정도 연구해서 그 정리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로 요약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예전에 묵상했던 말씀이지만 제가 이필창 교수님의 에덴의 회복의 관점에서 본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정독하면서 읽어가면서 정리할 때 또 새로운 부분들이 너무 많고 이번에 새롭게 정리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결코 쉽지 않은 성경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하지만 그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한 단계를 좀 넘어서야만 합니다. 운동할 때도 여러분 한계치가 있어요. 근데 그 한계치에서 나 그만할래 하면 그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못 갑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뭐 어떤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그 단계가 있습니다. 이 A 단계는 그 한계치인데 거기에서 나는 하기 싫어 너무 힘들어 해서 거기 머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B 단계로 못 넘어가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이 사실 그런 본문입니다. 제가 오늘 상당히 좀 전문적 용어를 많이 쓰고 또 신학적 부분과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도 조금 길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말씀을 좀 잘 듣고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다음 단계에 더 어려운 말씀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본문이니까 마음 좀 다잡고 저와 함께 시작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구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6장에서 16장은 심판 내용이 있죠. 이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근데 이제 나팔 심판이 8장 6절부터 11장 19절까지입니다. 8장 6절부터 이제 9장 21절까지가 7나팔 중에서 6번째 나팔까지를 이제 우리가 다뤘지요. 그리고 이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어제 말씀에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네가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 책을 먹어라. 그러면 내 입에는 아주 송이꿀처럼 달 것이지만 내 배에는 쓸 것이다. 이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인을 떼는 그 두루마리와 똑같다. 하지만 이것은 요한계시록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두루마리를 먹는 존재는 신천지 이만희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성도, 또 저와 같은 목회자,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이제 드러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그 말씀을 이제 소화하며 또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어떤 해석을 어떤 한 사람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 우리 모두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속에 흠뻑 빠지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에 이제 구원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삽입 본문인데 10장도 삽입 본문이고 11장 1절에서 14절이 삽입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1장 본문을 다룰 텐데 11장은 두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이 이 책에 관한 거라고 한다면 두 증인은 그 책을 먹고 이제 그 책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이죠. 그래서 그 두 증인의 정체가 뭔가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 두 증인은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소화해서 먹고 그 말씀을 전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 두 증인이 말씀을 전하는 기간이 언제인가? 그게 42개월, 42달, 1260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42개월과 42달, 1260일은
바로 천년 왕국, 이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기간을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나가겠습니다. 자, 11장 1절부터 2절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측량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측량을 어디까지만 하냐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여기는 측량을 하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근데 내버려 두는 시간이 42달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42달 동안에 이방인에게 던져주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우선 여러분, 성전이라고 할 때 이 나오스와 히에론 이 두 가지 용어를 씁니다. 자, 그런데 나오스는 성소, 지성소, 또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 남자의 뜰, 또 이스라엘 여인의 뜰, 이게 다 나오스입니다. 그런데 히에론이라고 하는 용어도 있는데 이 히에론은 나오스 플러스 이 성전 바깥마당, 이 바깥마당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헤롯 성전을 놓고 본다면 여러분, 헤롯 성전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안에 건물이, 큰 건물이 있고 마당이 있는데 제사장이 제사할 수 있는 곳, 또 이스라엘 남자가 들어올 수 있는 곳, 또 여인까지 들어올 수 있는 곳, 이것 자체를 울타리를 세워가지고 하나의 성전 나오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큰 범위가 있는데 그것을 히에론이라고 합니다. 히에론은 지금 성전 건물과 또 어떤 이스라엘의 뜰, 그 어떤 울타리, 그보다도 더 큰 울타리인데 더 큰 울타리는 이방인이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를 합쳐서 히에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뜰에는 못 들어갑니다.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그림을 좀 나타내는데 이제 성소,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제사하는 어떤 그 이스라엘 이 경배자들, 그들은 측량을 하고 성전 바깥마당, 이 바깥마당은 이방인의 뜰인데 그들은 이방인이 짓밟도록 그냥 내버려 둬라, 측량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 여러분, 이 부분을 하나님이 오늘날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만 보호를 하고 그리고 백성이 아닌 존재는 사탄에게 짓밟히도록 내버려 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지금 그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여기도 성전으로 얘기하고 2절에 보면 성전 바깥마당도 히에론으로서 성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성전을 얘기할 때 이것을 동전의 앞뒷면처럼 하나의 시각을 이쪽 측면에서도 보게 하고 저쪽 측면에서 보게 하는 것이지,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서 성전 안에서도 이제 어떤 이스라엘 사람 따로 있고 그리고 비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따로 있어서 이방인은 그냥 어떤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지금 측량해야 할 곳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할 때 이 경배하는 자들, 그 어떤 성전을 하나님께서 측량하라고 하는 것은 이 심판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예배자들,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그 보호의 관점입니다. 하지만 같은 성전인데 히에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여러분 성전 안뜰만 있는 게 아니라 바깥뜰도 나갈 거 아닙니까? 이방인의 뜰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는 지금 이방이 짓밟는 곳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백성들은 측량을 하고 성전 바깥마당은 이제 측량하지 말라는 것은 성전 바깥마당은 하나님께서 유기하고 그냥
내방친다 이것이 아니라 이 성전은 오늘날로 적용을 한다면 성전 공동체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교회가 한쪽 측면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측면이 있지만 또 한 측면으로 놓고 보면 이 교회가 세상과 사탄의 어떤 시험과 고난, 핍박, 어떤 압박, 어떤 회유와 유혹 이런 것에 노출이 된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한국 사회,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교회지만 한국 교회가 타락하는, 또 한국 교회가 짓밟히는, 또 한국 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욕을 먹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또 기독교적인 어떤 압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핍박도 받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한국 사회든지 외국이 되었든지 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에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보호하며 그들을 아끼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이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한쪽 측면으로 보면 그들은 세상 한가운데서 사탄의 시험과 또 죄의 유혹과 그리고 어떤 핍박과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뜰을 측량하고 바깥뜰은 그냥 측량하지 말라는 것은 한쪽 측면을 하나님께서 유기하거나 방치하거나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측면도 있지만은 교회가 세상의 시험과 핍박에 노출된 측면도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42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42달은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요한계시록은 구약에서 가져옵니다. 근데 이 구약에 지금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힌다는 것은 구약의 이 다니엘서를 가져온 겁니다. 우선 다니엘서 8장 11절 한번 보시면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어떤 역사적 배경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꼭 이런 부분들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묵상을 할 때 여기 보면은 스스로 높아진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군대의 주제, 군대의 주제는 군대의 모든 총사령관.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의 총사령관이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군대의 주제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가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역사적 배경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이 다니엘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는 헬라의 이제 셀레우쿠스 왕국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실제 실존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 제국이 이 알렉산더 대제, 알렉산더 대왕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알렉산더가 죽습니다. 죽고는 새 장군에게 이제 이 나라가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셀레우쿠스라고 하는 이제 장군이 있고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그리고 안티고노스가 있는데 이 셀레우쿠스가 다스리는 지역이 어디냐면 시리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또 페르시아 이쪽 지방입니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 그리고 팔레스타인 리비아 이쪽입니다. 그리고 안티고노스는 이 마케도니아 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어떤 유럽 쪽이죠. 근데 항상 이 분쟁이 어디에서 생기냐면 셀레우쿠스와 프톨레마이오스가 서로 경쟁을 합니다. 한 100여 년 동안 싸웁니다. 어디를 놓고 싸우냐면 팔레스타인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셀레우쿠스는 시리아 북방으로부터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란 이쪽 지역을 다 이란 이라크 지역을 다스리는데 남쪽으로 좀 남하해서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싶어요. 근데 원래 그곳은 이제 프톨레마이오스의 이 이집트의 또 북아프리카 이쪽에서 다스리는 곳이었는데 이곳을 놓고 100년 동안 이제 경쟁을 하는데 나중에 BC 168년에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집트를 이제 그 침략을 합니다. 원래 이제 100년 동안 6차 전쟁을 하는데 그때 침략을 해서 그 168년부터 165년 기간 동안에 이 셀레우쿠스 왕국이 이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이곳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왕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인데 악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BC 167년에 아주 유명한 일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말을 타고 들어가고 그리고 그곳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돼지를 가지고 그 돼지 피로 희생 제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이 가증한 것으로 유린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두고 다니엘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7장 25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손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래서 이 한 때, 두 때, 반 때가 여기 처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12장에 보면 또 나옵니다. 근데 이 한 때, 두 때, 반 때는 뭐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그리고 0.5입니다. 그래서 3.5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때, 두 때, 반 때는 3년 6개월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이 3년 6개월 기간은 어떤 거냐면 이 구약의 역사적 배경을 놓고 본다면 헬라의 안티오쿠스 4세가 BC 168년에 이 성전에 들어와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곳에서 완전히 이제 이방의 어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더럽힌 그것을 의미하죠. 또한 보면은 9장 27절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 이레의 절반이 뭡니까? 이레가 7이잖아요. 7의 절반이 3.5니까 한때, 두때, 반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것은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이것은 뭐냐면 제우스 신상이 세워진다.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것이죠. 11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입니다. 31절이죠. 다니엘서 11장 31절을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게 바로 다니엘서에 말하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유린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유명한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거룩한 곳은 성전이죠. 이 거룩한 곳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때 이것이 바로 종말이라는 것을 알라. 이것은 다니엘서를 가져온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거 11장 2절을 보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42달 동안 이 짓밟힌다는 거 한때 두때 반때 이 한때 두때 반때는 BC 168년에서 BC 165년에 실제로 역사 속에서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이 성전을 아주 유린한 그때인데 그 극심한 혼란의 때, 극심한 환란의 때, 핍박의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에서 나온 이것을 다시 한번 가져와서 정말 말세치 말에 세상의 가장 끝에 이런 대환란이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역사는 71회입니다. 71회라고 하는 것은 70 곱하기 7이죠. 1회가 7이니까. 그래서 전체를 490으로 놓고 본다면 62일회가 처음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7일회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몇 일회가 남습니까? 62와 7을 합치면 69니까 70 중에서 한 일회가 남는 것이죠. 근데 한 일회도 다 지나가고 3.5가 남는 거니까 7년 중에서 마지막 3.5년 그러니까 3년 6개월만 남은 상태. 이것을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1260일. 1260일은 30 곱하기 이제 그 42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은 다 똑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해석이 갈리는데 소위 전천년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전천년설 안에도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는데 똑같이 7년이라고 하는 대환란을 문자적으로 봅니다. 왜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냐면 11장에 한때 두때 반때 그 42달이 나오죠. 그런데 13장 5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13장 5절에 보면 42달 동안 이제 그 짐승이 신성 모독을 하면서 이제 세상을 아주 핍박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을 이제 세대주의에서는 전반부 3.5년 그리고 후반부 3.5년을 해서 마지막 이 어떤 3.5년의 극심한 혼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세대주의 어떤 관점에서는 이제 7년 대환란을 예수님이 처음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을 하고 그때 휴거가 된다. 이 휴거라고 하는 것도 12절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보면은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이 분문을 가지고 휴거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에 여러분 휴거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신학적 용어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란 말도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고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11장의 이 3년 6개월과 13장의 3년 6개월이 다르다는 관점에서 이것을 합치니까 7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지만 이 마지막 3년 6개월은 전체 71회 중에서 말세 지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7일의 한 일회를 나눠 가지고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눈 것이 아니라 그냥 3.5, 3년 6개월이 말세 지말 가장 끝에 있는 시간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으로 놓고 본다면 11장의 3년 6개월과 13장의 3년 6개월은 같은 기간이에요. 이게 역사적 어떤 연대기적 순서로 전반부 3.5년, 후반부 3.5년, 그래서 7년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볼 때는 7년 대환란. 그래서 여기서 역사적 전천년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도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여러분 이단에게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어떤 빌미를 제공을 합니다. 역사적 전천년에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7년 대환란 후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완전한 최후의 심판이 있다 이런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문자적으로. 하지만 이렇게 1000년이라고 하는 숫자 또 7년 대환란이 있지도 않은데 그 성경에 7년이라 대환란이라는 말 자체가 있지도 않는데 11장에 3.5년 그 다음에 13장에 3.5년을 다른 날로 다른 시간으로 일단 전제를 하고 그것을 합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성경을 대단히 문자적으로 잘못 본 것이고 이것이 이제 이단이 사실은 이것들을 활용해서 하나의 어떤 성경을 오해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위험하다는 것이죠. 이런 후천년설은 더 문제가 있습니다. 후천년설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은 뭐냐면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아주 노력을 열심히 하면 그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이루어지고 그것은 굉장히 평화가 있는 천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노력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곳에 이제 완전히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 근데 이 이단이 이 어떤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그 다음에 이 어떤 그 후천년설을 짬뽕을 시켜가지고 이단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은 이 한국에 있는 예를 들어서 JMS, 신천지, 그 다음에 통일교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일단 재림주가 왔어요. 와서 이 땅에서 이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지상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볼 때는 이 후천년적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재림이 먼저 있고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것은 또 역사적 전천년설의 그 입장인 그것을 짬뽕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로 볼 때 이런 문제점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개혁주의, 종교개혁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건강한 신학자들은 이 천년왕국을 문자로 보는 게 아니라 상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42달, 그 다음에 1260일, 그 다음에 천년왕국, 한때, 두때, 반때는 다 똑같은 기간인데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기간, 이걸 무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무천년설에 입각해서, 이 무천년설은 천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징이다. 그러니까 무한한 수이죠. 하나님이 정한 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우리가 그 문자적으로 천년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무한한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어떤 종말의 시간, 심판의 시간, 이것을 천년왕국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년왕국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늘 위에서 왕으로 통치를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그 기간은 42개월 동안 그 짐승이 이 땅을 유린하는 기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고난받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만 합니다. 제가 긴 시간이지만 여러분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져온 건데 다니엘서도 이제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이 3년 6개월은 말세지말 가장 끝 시간을 종말의 시간을 얘기한 거고 요한계시록은 그 종말의 시간을 가져와서 그 종말의 시간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시간이다. 그래서 그 기간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측량해서 돕고 보호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일정 측면 교회가 일단 세상과 사단에게 유린이 되어서 고통받고 핍박받는 시험의 시간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만 합니다. 꼭 이거 정리하십시오. 이것만 정리하면 여러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자, 3절 이하를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 여기 두 증인을 얘기할 때 4절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거 역시도 여러분 스가랴서를 모르면 이 부분은 해석이 안 됩니다. 스가랴서 4장을 보시면 스가랴 4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뒤에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메노라 있죠. 메노라는 이제 7 관이 있는 하나의 등잔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이라고 하는 숫자로 맞춥니다. 그래서 2개의 등잔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두 증인이 나오는데 여기 이 두 감람나무를 이제 가져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11절 이하를 보면 이제 선지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이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여 내 주여 알지 못하느니라 하니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여러분 스가랴서 배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사람은 누구냐면 정치적 지도자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종교적 지도자 예수와 여호수아라고도 합니다.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앞장세웠던 자인데 이들이 이 메시아의 상징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을 가져올 것을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42개월은 두 증인의 사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4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1장 3절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할 것이다. 이 1260일은 몇 개월입니까? 42개월. 42개월 1260일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동안에 예언할 것이다. 이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이죠. 이런 신천지 이단은 이만희와 홍종효라고 하는 두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만철과 누가 다른 한 사람 누가 두 증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걸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미친놈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자기를 대입을 해서 이야기하는가? 이런 똑같이 돌려줘야만 합니다. 신천지가 그런 노릇을 하는 겁니다. 1984년에 이제 그 과천의 청계산 자락에 호생기도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호생기도원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이제 새롭게 새살림을 차리고 나온 사람이 호생기도원에서 유재열이라는 장막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제 신천지 증거장막성전이라는 새로운 이단을 낳습니다. 그 이단을 새살림 차려서 나온 두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이만희와 홍종효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끝까지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홍종효는 또 이제 이만희를 떠나서 서로 원수척지고 갈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두 증인이라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신천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런 정말 이 사설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제 이렇게 유혹하고 지옥으로 끌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받아야지요. 여러분 여기 두 증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42개월 1260일은 상징수인데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에 이 두 증인은 교회를 의미하는데 그 교회는 예언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증인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정도로 강합니다. 여러분 두 증인을 누가 괴롭게 하고 또 해하려고 한다면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살을 거라고 합니다. 교회가 이 정도 권세와 권위가 있습니다. 이 두 증인, 이 교회는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로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치리라. 여러분 구약의 두 사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갈 때 10개의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도 여러 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을 말하는 것은 이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의 이 모티프를 가지고 와서 이게 다 예언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야, 모세 이런 식으로 두 증인 또는 스룹바벨과 예수와 두 증인 그 두 증인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구약의 모티프를 가지고 와서 한 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두 증인은 어떤 문자적인 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증인은 두 사람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아주 공식적인 어떤 사람들 그게 바로 교회죠. 교회 공동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두 증인은 교회를 의미하고 교회가 이 세상의 약한 사역들과 대적할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어떤 역설이 또 하나 나오는데 7절을 보면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짐승이 두 증인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절에서 6절까지는 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기간 동안에 교회가 권세를 가지고 권능으로 말씀을 전할 것이지만 지금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 두 증인의 사역이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짐승이 올라와서 두 증인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만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항상 동전의 앞뒷면처럼 생각해야지 이거 시간적 연대기로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은 두 증인의 예언의 시간인데 그 예언의 어떤 기간 동안에 두 증인은 권세를 가지고 예언할 것이지만 또한 이 사단의 핍박이 있을 것이다. 여기 두 짐승이 이제 13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위계 질서가 그렇습니다. 용이 있어요. 용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두 짐승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게 완전히 어떤 그 악의 피라미드 구조 있죠. 여기 두 짐승은 이제 사단의 어떤 그 하수인으로서 이제 이 용의 어떤 지령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이런 존재들이 이 두 짐승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이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의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또 한쪽 측면에서 보면 지극한 아주 극심한 사단의 시험과 또 핍박이 있어서 고난을 받는 시간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의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도 사흘 반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사흘 반. 계속해서 3년 6개월에서 또 사흘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근데 이거 역시도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야 하는데 또 이건 문자적으로 얘기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 상징으로 봐야만 합니다. 여기 사흘 반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에 이제 무덤에 갇혀 계시죠. 그러다가 여러분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이 모티프를 가져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 가운데 사흘 동안 있었지만은 사흘 후에 부활한 것처럼 교회가 이 시대에 아주 극심한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그 교회는 다시 부활할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이 사흘 반 동안의 죽음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선지자, 두 증인이죠.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여기 땅에 사는 자들이 누구냐면 두 짐승의 부역자들이죠.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입니다. 이 두 선지자, 이 두 증인이 그 땅에 사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 죄가 있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죽었을 때 이 땅에 사는 자들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가 사단의 핍박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해서 그렇게 죽음에 이를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놓고 기뻐합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역전이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11절을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에게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을 일으킨다. 이게 뭡니까? 부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에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그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다시 부활하듯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에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증인이다. 그 두 증인은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강력한 권세를 가지지만 이들이 이제 짐승에 의해서 먹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극심한 또 고난에 노출이 되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부활시키듯 그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저희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기간을 우리 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이하를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휴거의 본문으로 삼는데 여러분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구름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기 어떤 7년 대환란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지 않고 뭐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것 더운다는 하나도 들어간 거 없고 그건 신학적으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 7년 대환란으로 받을 필요가 없고 사실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는 이 고난의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환란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지 어떤 특정한 문자적 시간이 절대 아니다. 뭐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휴가가 있다. 이런 거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적절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굉장히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전문적인 신학적 용어들을 많이 썼고 또 특별히 천년왕국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전천년설 또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은 다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이단에게 이 요한계시록이 악용될 수 있는 비밀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해석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이것을 42개월 1260일 천년왕국 한때 두때 반때로 보는 게 좋다. 그래서 이 기간이 바로 종말의 시대이고 우리는 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종말의 시대의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두 증인의 사역이다. 이게 말씀 전하는 사역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짐승들에게 잡아먹히는 이 죽음에 이르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고난도 받을 것이다. 하지만 희망은 하나님이 그 3일 반 후에 다시 그들을 살린다는 것이죠. 죽음에 이르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살려서 하나님 백성 세워주실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온전히 그들은 흰 옷 입은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 지나가고 싶었습니다. 7월은 저도 쉬고 싶기 때문에 7월 8월은 지나가고 싶었지만은 요한계시록 말씀만큼은 제가 정말 이 사명감을 가지고 합니다. 이 무더위에 3시간, 5시간 공부하면서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 증인의 사역, 이걸 제가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고난이 있는 겁니다. 죽음에 이르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 주신다는 것. 그리고 성전 안뜰을 하나님 측량하시지 않았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그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만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두 증인은 바로 여러분도 두 증인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두 증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사단에게 우리가 무릎 꿇거나 또는 그 악에게 이제 무릎 꿇는 그런 어떤 악과 타협하는 이 사망과 죄의 세력과 타협하는 이 길 걸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 증인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올곧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 이 부활의 생명, 온전한 이 평화, 자유를 누리면서 주 안에서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장구한 역사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 1260일,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마지막 말세 지말의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두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피곤하게 생각하지 말고 때로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짐승의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굴하지 말고 일어서게 해 주시고 이겨내게 해 주시고 이 두 증인의 사역, 말씀 전하는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며 참된 평화와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가 정말 꼭 여러분들에게 한 번 정도는 생애 한 번 정도는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 다시 없다 생각하고 꼭 잘 정리하시길 바라고 한 번 들어서 잘 모르겠다면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정말 이 말씀 완전하게 내 것으로 잘 소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